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나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오늘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17장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온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얼마 동안 헤브론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은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는 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좋은 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여부스족이 있었습니다. 그 땅 이름도 그들의 이름을 따서 여부스라 불렀습니다. 다윗은 여부스족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윗의 궁전에서 사용되는 목재와 재료들은 대부분 두로로부터 수입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두로처럼 좋은 목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날로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자 다윗이 궁전 짓는 것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어느덧 왕궁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른 아침 왕궁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전에 지내던 헤브론의 작은 궁에 비하면 이곳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랫동안 궁을 산책하던 다윗은 정해진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다윗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기럇 여아림의 작은 집에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와야겠구나. 다윗은 아침을 먹자마자 대제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기럇 여아림의 작은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왕께서 이토록 하나님을 위하시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옮겨올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며칠 후 법궤를 옮겨오기 위한 사절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악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주에 맞춰 백성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이라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지 않고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소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레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삐그덕 삐그덕 소리를 냈습니다. 법궤를 끄는 소가 어느덧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 언덕에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살짝 옆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웃사가 깜짝 놀라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웃사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금까지 흥겨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던 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즉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법궤를 옮기던 제사장을 치셨습니까? 만약 저의 죄 때문이라면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뒤로도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오베데돔의 식구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오베데돔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다시 대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였습니다. 법궤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는 구별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 고핫의 후손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무 경솔했군요.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도록 합시다.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무리가 오베데돔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사건을 떠올리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드디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뗐습니다. 한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6걸음을 뗄 때마다 멈추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의 옷을 벗어두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입는 아무 무늬가 없는 하얀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 옆을 지켰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무리는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느라 매우 느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법궤 옮기기 작전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윽고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맨 앞에서 법궤를 인도하던 제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대기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일제히 합창을 하며 외쳤습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또 다른 제사장 무리가 외쳤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자 모든 제사장이 일제히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동시에 준비된 성가대와 악사들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은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법궤 주변을 돌며 악기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온 백성도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기쁜 마음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는 장막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장막에 옮겨 놓은 후 준비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거룩한 예식이 끝난 후 다윗은 장막 앞 광장의 단 위에 서서 외쳤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다윗의 연설이 마친 후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축제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모닥불이 펴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나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하여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웃사의 사건을 경험한 후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6걸음에 한 번씩 자신의 정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재미있는 일들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장난치며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며 딴짓을 하는 것은 매우 불경한 행동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장난치는 것은 마치 웃사가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나타 친구들, 예배는 거룩한 것이며 동시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중에 춤도 추었습니다. 기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 모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